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9쪽입니다. 217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브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이르기를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혹시 원숭이 잡는 법을 아세요? 나무 위에 쌩 하고 올라가면 그 원숭이를 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원숭이를 매우 손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잡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땅콩을 잘 볶으면 고소한 냄새가 나죠. 그 땅콩을 입구가 좁은 유리병에 담아서 원숭이가 있는 나무 밑에 던져 놓으면 된대요. 그럼 원숭이가 그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서 유리병 안에 있는 땅콩을 먹기 위해 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땅콩을 한 움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손이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빠져요. 그러면 이걸 놓으면 빠지는데 이 땅콩의 냄새가 너무 좋고 이 맛이 좋아가지고요.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냥꾼이 쫓아가면 얼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나무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사냥꾼이 와도 이걸 빼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걸 한 움큼 잡고 나무로 올라가려고 하니 이게 미끄러져가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다고 합니다. 쉽지요? 네. 그런데 원숭이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뭔가를 꼭 쥐고 있어요. 그걸 놔야 살아요. 그걸 붙잡고 있는 한 큰일 납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꼭 붙잡고 못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아주 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에 물들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것을 꼭 잡은 사람들은 이걸 절대로 놓지 않아요. 심지어는 형제가 죽고 부모가 죽는데도 피해 혁명을 부르짖으며 이걸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에는 저는 성공도 하나의 이데올로기라고 생각을 해요. 성공. 그럼 성공해야죠?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성공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우리 청년 남자들이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성공을 해야 장가도 가고 그러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공은 성공 안 하려고 하는 순간 성공이에요. 네? 성공을 해서 장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가를 가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성공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공을 해서 내가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할래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이미 성공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공 이데올로기를 막 주입을 해요. 성공해야지, 성공해야지. 끊임없이 주입을 해요. 서점에 가도 책을 보면 성공에 관한 책이요 수도 없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성공하는 법, 성공하는 법. 네. 전부 다 성공하는 법이에요.
성공하려고 하는 순간 사람 망해요. 이게 사람에게 땅콩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땅콩.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걸 던져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절대로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까지 왔습니다. 이 먼 길을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허다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걸어서 160km라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예요? 여기서 거의 대전 다 가서, 그죠? 그 정도 거리인데 자동차가 없이 걸어가야 한다니까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데살로니가에서 더 가서 베레아로 가고 아덴으로 가고 계속해서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마침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면 거기를 먼저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성경을 통해 뜻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 예수라고 말할 때는 역사적 예수예요. 분명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예수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뒤에 설명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메시아라는 말을 다시 쉽게 설명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곧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잘 믿어야 내가 지금 잘못 움켜잡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원숭이의 땅콩이죠. 땅콩. 그걸 놔야 돼요. 놔야. 이걸 놔야 예수를 붙잡아요. 이걸 놔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곧 그가 그리스도다, 예수 곧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주 땅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주시 인구가 35만 명이에요. 35만 명.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4,000명, 14,000, 15,000명. 너무너무 적은 거예요. 나머지 약 96%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인데, 사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했고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몰라요. 큰일이죠. 20년, 30년 정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재직이 되고요, 직분도 받았어요. 심지어는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도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죠. 네? 잘 모르세요? 예수님 잘 모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세상에 다른 건 몰라도, 돈 버는 법 몰라도 괜찮아요.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는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에 대하여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는지 제가 한번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에요. 2016년도가 돼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세요 라고 단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예수님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꼭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안 하신 분은요, 예수를 잘 모르는 분이세요. 아마도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분이에요. 너무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가 정말 잘 알고 잘 믿는 사람이라면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내 가정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다니는 학교에서 그래 너 예수 믿는 아이지? 여러분 친구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분 한마디 말하면 믿어야죠,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 잘 알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채 1%도 되지 않던 시절에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본 순사들이 잡아다가 신문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더 이상 신문을 안 해요. 왜요? 이 사람은 야소교, 그 당시 야소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한다. 1% 사람들이 행동했던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16명이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그 사회를 주도하고 누가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채 1%도 되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0%라 그래, 20%. 그런데 과연 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밖에는 물론 예수를 모르죠. 예수님을 듣지도 못했으니까 모르죠.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를 모른다면 심각한 일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예배 생활 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면 이거 심각한 일이죠. 요즘 계속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온 국민들이 지진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도 지진 대피 요령 알고 있습니까? 지진 대피 요령 첫 번째, 책상 밑으로 숨어라. 머리를 가방으로 보호해라. 현관문을 미리 열어놔라. 가스불 빨리 꺼라. 막 이런 거 있죠. 지진 대피 요령 열심히 배워놓고 비상식량으로 라면도 챙겨놓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진 대비하는 최고의 요령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딴 건 앞에 딴 거 잊어도 되는데, 지진에 대한 최고 대피 요령,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 지진 났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야 살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경주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그 주일날 너무너무 걱정했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 성도들이 예배당 안 오면 어떡하나, 다 피난 가가지고. 그랬는데 주일날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헌금도 더 많이 했대요. 막 그러면서 지진 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예? 이 진주에는 좀 진동이 덜 해가지고 그런지 지진이 났는데도 교회에 더 오지도 않고.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면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요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붙잡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동안 지고 있었던 것을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앞선 내용에서도 살펴보았죠. 빌립보 성에는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과 그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의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에서는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데살로니가에도 경건한 헬라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대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귀부인들, 아마도 로마의 귀족 출신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들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라인들, 그 당시에 이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 헬라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나오죠? 제우스, 헤르메스, 그죠? 그리고 아폴로, 비너스,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자, 이런 신전을 만들어 놓고 그 신전에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동안 섬겨왔던 신을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내려놓아야죠. 던져버려야 돼요. 그동안 나를 고소하게 했던 그 땅콩 한 줌 짚고 있던 그 손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가 임했어요.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예수를 믿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죠.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얼마나 믿음이 잘 자라나고 예수를 얼마나 잘 섬겼던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8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이때 예수를 믿은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는지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요, 정말 본이 된다. 마게도냐, 이 유럽 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거예요. 야,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수고와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이 전해지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생명처럼 붙잡고 있었던 것, 그러나 아무런 가치 없는 무가치한 것들을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과거에 온갖 샤머니즘 미신에 매여서요, 하루가 멀다 하고 구슬하고 미신을 섬기던 이런 나라였잖아요. 온갖 풍토병과 온갖 질병에 가난함 속에 살아갔던 이런 우리나라인데, 이런 민족인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복을 주셨는지요.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근대화가 되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장하는데 교회의 영향력, 이건 지대한 영향력,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력. 그동안 매여있던 잘못된 것들을 던져버리는 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물론 이 자리는 없겠지만 아직까지도 그동안 매여있던 것에, 내가 움켜쥐고 있던 것에 손을 떼지 못해서 주의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손을 펼치세요.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 붙잡으세요. 예수님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붙잡는 순간 삶이 변해요. 인생이 변해요. 변해도 그냥 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완전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동안 절에 가서 막 열심히 불공을 드리고 소원을 빌고 성취해달라고 그렇게 해보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미신을 섬겨봤지만, 또 조상신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봤지만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손을 빼지 않는 한 인생에 심각한 절망을 가져옵니다. 심각한 절망 가져와요. 그런 함정 속에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인 변화예요. 이제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 세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지 않고 그들이 쥐고 있던 이 땅콩을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디든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대적자로 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바울을 잡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잡기 위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간 거예요. 막 사람들을 이끌고, 불량배들을 이끌고. 가보니까 바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인 야손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입니다. 몇몇 형제들을 가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은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반역하여 예수를 임금이라고 그렇게 반역하는 사람들이라고 거짓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생명을 위협했던 그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는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영적인 면에서 악한 마귀 사단이 잡고 있는 그 권세가 놓여지느냐 풀려지느냐 아니면 계속 올가매느냐,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에서 그 상황이 평범할 수 있겠어요? 평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꺼이 때로는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죽은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를 부득부득 가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나타나는 당연한 반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온갖 거짓말로 때로는 위협을 하고 핍박을 한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능히 어떤 위험과 어떤 핍박이라 할지라도 능히 이기는 능력의 복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일부의 사람들은 믿고 받아들였지만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도 사실은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은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념. 조상 대대로 자기들이 종교적 이 관점 아래서 가지고 있던 자기 신념.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는데도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적 신념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위협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념에 매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대단히 위험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성경으로 시작해서 결국 남는 건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특히 신천지가 그래요. 신천지가. 처음에는 성경을 펼쳐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성경 다 덮어버려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도 정당화돼요. 이것만 봐도 성경하고 위배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자기 신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더 이상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자기 신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쉽게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데 밖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더 심각함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라고 말하는 내 신앙의 신념, 그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기준이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성경을 자꾸 허물어요. 진리의 말씀을 허물어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자기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에이,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이 신념을 죽을 때까지 안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아, 난 전도에 은사가 없어서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나만 가면 되죠 뭐. 이게 바른 신념이에요?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이 신념 버리세요.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내 신념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 신념이에요. 그 신념이 확실하면 전해야죠. 예수 안 믿는 가족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믿으시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전해줘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게 성경 말씀인데. 또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는 것 얼마나 소중해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생명을 거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세요. 다른 것 꼭 붙잡고 있고 예배를 놓치면 그게 사실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신앙인에게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 절기를 지키라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애굽 땅에는요, 고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야채도 많고 엄청난 집 주변에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도 나일강 유역의 그 지역에는요, 먹을 것이 가득한 곳이 바로 거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밀어내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애굽 땅에 있으면 우상만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세요. 생명을 거세요. 다른 일에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일만큼은 여러분 실패하지 마세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세요. 네? 바쁘니까요. 이게 잘못된 신념이에요. 잘못된 신념. 예배는요, 뭐 매주 드리는 예배인데 뭐 가끔 빠져도 되겠죠. 잘못된 신념이에요. 이 신념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삐뚤어진 신념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한 해 한 해 더 거듭나면 교회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유럽이나 저 미국의 교회들처럼 덩그러니 예배당만 있지 공동체가 사라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경고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신념이 있어요. 교회는 푹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미치면 안 되는 거야. 제가 미치겠어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미쳐야 돼요. 예? 미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 곧 그리스도라, 이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에 미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진리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예수만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곧 그리스도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바로 한국교회 미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내가 허황되게 붙잡고 있는 잘못된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믿고 오직 예수 그분을 위해서 영원토록 이 땅에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삶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